특별한 강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박남규 목사님이시고 여러 가지로 이 방면에 공부를 많이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생명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실무하고 계시는 은영 목사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전인적인 입장에서 본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계선 목사님이 얼날 그랬더니 와서 강의를 좀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제를 보내가지고 그때 쉽게 생각했어요. 뭐 한지 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게 한 2주 전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뭐를 하지? 또 어르신들인데 할 수 있나? 걱정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인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런 쪽의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쪽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별로 들으실 건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예,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사진입니다.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 사두는 뭐 세 가지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웰빙, 여기는 뭐 웰다잉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웰빙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그 단어에 보면 어디 무슨 뭐에 가면 요즘 웰빙이라는 것에 안 들어갈 단어가 없을 정도로 이 웰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앞에 그것처럼 웰다잉도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죽는가. 제가 어제 아마 보신 분들 계셨을 때요. KBS에서 스페셜 그 다큐를 하는데 죽음이 삶을 말한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104살 되신 분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살기 싫다. 나는 너무너무 그동안에 모든 걸 다 잘 살아왔으니까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러면서 스위스로 가서 이제 안락사를 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KBS에서 보는 분들이 여러분 아니 이 안락사가 정말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가되 마지막에 어떻게 잘 살아간다는 결국은 호스피스에 이 관점을 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어제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30년째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목회를 늦기 시작했어요. 우리 송 목사님 저보다 더 늦기 시작하셔가지고 우리 그 신학교 같은 동기였지만 제일 큰 형님이셔가지고 우리를 쫓다고 치는 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와서 한국에서 이제 처음 호스피스라는 걸 시작을 했을 때 호스피스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암 환자들을 어떻게 보면 잘 돌볼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사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잘 죽어도 그냥 뭐 죽는 것을 끝나버리면 잘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잘 죽지만 죽기도 잘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통증을 느끼지 않고 마지막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가 이 부분 바로 이제 웰다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에 사는데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 웰빙, 웰다잉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가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 올리면서 일부러 하나 올려봤어요. 이 환자는 골반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예전에 제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한 15년 동안 했는데 중국에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바로 제가 교회를 한 18개 정도로 개척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개척한 교회를 제가 이제 가면서 그 파란 그쪽에 그 수박색 옷을 입고 있는 자매가 그 교회를 맡고 있었거든요.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이렇게 이불을 잔뜩 싸놓고 있길래 아 네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 자기가 자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환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환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달 전부터 갖다 놨다고 해요. 무슨 환자냐고 그랬더니 골반에 암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떼내가지고 와서 눕혀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이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다시 개척하라고 했지만 지금도 환자들이 저를 부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자매한테 제가 계속 무슨 암이냐 왜 어떻게 아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왕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 환자를 지금 데리고 와도 좋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바로 옆에 이제 바로 교회 앞에 이 환자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소리 지르고 너무 아프니까 한 사람은 어깨를 끼어서 안고 양쪽 다리를 두 사람이 들고 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골반 암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데 그걸 떼매고 오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어쨌든 데려다 보니까 이렇게 딱 의자에 들어놓더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도 그렇죠. 두 번째도 들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매한테 교회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 했더니 이제 한 석 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해 줄 때 왜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삶 속에 너를 이렇게 주관하는 것을 네가 믿겠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옆에 그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중국 그 목사님인데 조선적인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했더니 솔직히 일어났어요.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여기 온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결국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자기들에게서 일어났고 그 사람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일도 안 하고 그냥 쫙 동네 사람들이 도열에 섰는데 보니까 얼굴에 다 무슨 표정이냐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마 이 교회는 요즘에 이제 중교회들이 엄청 탄압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 2억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18개를 개척해놨는데 지금 숨어있는 교회들 중에서 한 2개 남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이런 일이 바로 결국은 이 환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면 그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울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라인이 다 흩어져요. 얼굴이 다 새까맣게 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행복이 저들 속에서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게 환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본인이 회복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정말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사진을 보기에는 조금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말기 환자들이 입으로도 음식물을 집어치우고 코에도 집어치우고 하면 마지막에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오늘 밥을 내 목으로 넘길 수 있다는 지난번에 목까지 이 목으로 냉면이 넘어가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내가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감사하거든요. 이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을 연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음식물을 집어넣게 되죠. 이런 환자들은 그래도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웰빙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병원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되면 중환자실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라인을 자기 몸에 걸치고 살아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제거해달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전의 의료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이라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학문이 막혀가지고 학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공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희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학문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 학문을 만들면 제가 주머니가 인공 학문이거든요. 인공 학문을 만들어서 저 빨간 것은 이제 창자로 대장 이렇게 만들어면 온 집이 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들을 방문하면 그냥 향수를 또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하는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저희는 이제 제가 이런 데를 하나 만들었어요. 강원도 행성에서 57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쪽 앞쪽에는 일반 환자, 이쪽에는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이 있고 황토지 저 위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인데요. 어쨌든 이런 시설에서 뭐 이건 가을이고요, 이건 겨울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환자들을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음식 같은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음식이 이제 무지개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7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모두 색깔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한꺼번에 그래서 무지개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먹였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렇게 노랗게 있는 게 다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위암 환자죠. 그런데 2달이 안 됐는데 저렇게 깨끗이 암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이제 이분은 정말 삶의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이 2달 만에 저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 삶이 전혀 다른 지금까지 투병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뭐 지금이야 이제 또 이분은 떠나셨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제가 센터를 어떤 일이 있어가 이제 교회 문제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결국 센터를 교회한테 넘겨주고 난 이후에 이분이 결국 이제 케어를 받지를 못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폐렴이 걸리는 바람에 그냥 떠나시게 됐죠.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면서 거기 저와 같이 살았던 몇 년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었더라고. 그리고 교수님이셨는데 자기가 복직을 앞에 바로 두고 있었어요. 복직을 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때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자기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뇌 종양이 머리 위로 솟아버린 겁니다. 뇌 종양 세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머리 위로 솟은 것이 11월 25일 날 저렇게 머리 위로 솟았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케어하는데 2달이 안 돼, 12월 18일 날,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뇌종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할 때 이분도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이제 2013년대 일이니까요. 떠났는데 떠날 때 제가 이제 임종을 이분을 해드리고 했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57년의 삶 속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자기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전인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웰빙이고 또 웰다잉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항상 새벽에 만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 첫 마디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은 정말 잘 살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첫 마디가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루는 정말 감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들을 같이 살면서 본인들이 처음에 왔을 때 지금도 오늘도 제가 오는데 한 사람이 문자 와서 폐암으로 2달 반 남겼다고 왔던 사람이거든요. 2014년 12월 달에 거기를 들어왔는데 그분이 2014년 12월 달에 들어와서 2달 반 남았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 다 그래서 2015년 1월 달, 2월 달 못 넘긴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까지 너무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 PT를 해가지고 전 좀 전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은 정말 자기의 생각 하나를 바꿨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까지 살려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분에게 항상 모든 환자들이 그러지만 저 자신도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아침마다 외우게 합니다. 환자들 딱 만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계속 만나면서 외우게 하고 그걸 계속 소리내게 하고 계속 그렇게 거기에 접목시키는 삶을 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결국 이 어제와 다른 내가 오늘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오늘 새롭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어저께하고는 오늘 또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새 것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결국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또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침 첫 마디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웰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그 삶을 살다 보면 웰다잉도 결국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웰다잉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나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지?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차이가 별로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루하루가 우리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웰다잉의 처지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노사인이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 있죠.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저렇게 의미 있는 건지를 몰랐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루도 익어가기 위해서 이 하루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읽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익어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웰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또 웰다이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이 세상 돌아가지 않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대만 사람들이 시신기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다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시신기증도 많이 해봤고 인도해봤고 또 시신기증 하는 그런 설례를 많이 봤는데요.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대만에서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신기증해서 의대생들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정말 이 웰빙에 대한 웰다잉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세계에서도 대만이 어디 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갖게 됐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해밍웨이가요 술을 먹다 이게 좀 말이 그렇지만 술을 먹으면서 아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우리가 6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써보자. 지금 술을 먹다가. 그런데 이 6단어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누가 제일 감동적인가에 따라서 이기기로 하자. 그래서 아마 이 해밍웨이의 6단어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소설책 하나가 아까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책들 보면 이 6단어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쓴 6단어의 책에는 정말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음미를 해보면 너무너무 슬픈 일화가 있는 소설이에요. 단 6단어지만 for sale, 결혼 세일을 하는데 어린아이의 신발을 하는 것, 이 어린아이의 신발을 세일을 하는데 아무도 신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6단어입니다. 세일하는데 이 신발은 어린아이가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다.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이 신발을 어린아이 신발인데 하나도 한 번도 신지 않았을까? 그 어린아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을 수 없게끔 엄마는 그 신발을 이쁜 신발을 준비해놨지만 애가 사상이 됐거나 별일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아이를 낳지만 결국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는 것보다는 이 새 신발보다는 또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을 또 필요로 해서 이 신발을 세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6단어를 가지고도 엄청난 슬픔을 줄 수 있는 소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런 얘기들이 자기 일생에 대해서 6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6단어로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인물평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렇게 6단어를 한다면 6단어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모세도 그렇고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6단어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럼 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6단어로 지금까지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6단어를 들어서 예를 들 수 없지만 나 자신이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대한 6단어로 나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되면 우리 거기 보면 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점철되어 있으면 내 인생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적이고
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6단어가 많거든. 정말 웰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웰빙을 느끼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운이 좋았다라고 그러지만 그 실은 운이라는 것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인적인 입장에서의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것이 뭐 저희로 아까도 말씀드린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이 아마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너는 포도나무면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하면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가지가 그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불쏘시개로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될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럽니다. 이것을 내가 내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매일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오늘 내가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웰빙의 최대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기쁨을 감사의 삶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바꾸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은요 결국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실은 감사하게 살아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상 살아가는데 누가 다 감사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하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도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 아무도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긍정적으로 내가 자꾸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어느 큰 교회에서 이 호스피스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몇 명의 교인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5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중간에 빠져나오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워낙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너 노후 하나 책임 못 지겠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못 나왔어요. 결국 3번이나 시도를 하다가 결국 못 나왔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만에 결국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근데 참 큰 상처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아까 그 센터를 지었던 그게 이제 교회가 35억을 제가 22억을 집어넣어가지고 37억을 들어가지고 만든 57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센터였거든요. 어쨌든 뭐 그걸 다 내놓고 그냥 나오게끔 됐었죠. 그럴 때 처음에는 제가 참 힘들었는데 이것도 안 하니까 내가 드린 거지 내가 내 것이 아니지 뭐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당뇨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뇨도 생겼고 또 그래서 또 방광암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당도 조절이 되고 뭐 물론 약물을 투여하지만 방광은 이제 뭐 암도 이제 쉽게 회복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죠. 그렇게 내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니까 모든 뭐 명예도 없어졌지만 명예는 원래 생각도 안 했지만 돈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버리지만 결국 제 마음에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 정말 믿으셔도 된다 이 말씀. 감사가 남더라고요. 제 마음에. 지금도 그래서 저는 하나도 그게 아깝다고 생각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수많은 일들 정말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 많이 자면 3시간 잤어요. 25년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굉장히 살이 쪘습니다. 지금보다 살이 더 쪘어요. 거의 한 5, 6kg 더 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쪘는가 봤더니 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잠을 좀 많이 자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별로 안 하는데도 살을 빼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감사한 것만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니까 감사함이 통해서 제 삶이 바뀌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검은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하나님께 아뢰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가 이때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그런 뜻이죠. 결국 내가 이 빌립보 4장 7절을 가지고 제 삶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삶을 가는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걸로 해서 내 삶을 이렇게 자꾸 점검해다 보니까요. 제가 별로 뭐 한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매일 좋은 일만 주세요. 지금도. 오늘 또 우리 송목사님한테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요. 얼마나 좋은 일만 생긴지 몰라요. 저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둘만 있어요. 이제 미국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애들이 다 이제 미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정말로 그 애들을 키우겠다고 생각이 안 해요. 하나님 그 아들 잘 키워주셔가지고 이게 뭐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늦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돈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제가 간섭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는 데다가 다 또 신학을 해가지고 좋은 신학대학원을 다 나가지고 다 목회자가 됐어요. 지난 달에는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또 다음 달에는 또 사위가 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딸도 물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딸은 받지 말라고 했어요. 같은 신학교 나가죠. 결국은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해서 뒤돌아보고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좀 감사해서 저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할 수가 있는 삶으로 삽니다. 또 특별히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관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저를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이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우리 그 삶 속에서 웰빙을 위해서는 마음에 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할 때 해결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며라는 뜻이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걸리고 저는 뭐 그동안 수많은 25년 동안을 지금도 30년째 지금도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을 얘기해 보면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요. 이게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면 계속 그 마음의 그 독이 터져납니다. 나는 그 독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는데 이 독이 야고보 3장 7절 8절은 이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혀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과 또 해결할 수 있는 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 독을 내가 빼내면 되는데 그 선택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 이런 표징이 따르니 그러면서 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마음속에 이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받지 말며 이 말며라는 것에서 선택권이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본인이 잘 해서 그 독을 빼낼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전인적으로 볼 때 이게 믿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히브리 11장 1절과 6절을 통해서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11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37살 먹은 폐암 말기 환자 예를 들면 이 자매는요 기침 때문에 단 1분도 이렇게 쉼이 없었어요.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일반적으로 눈만 뜨면 이 기침 때문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리고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결국 내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찻길 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감이 뭔지 아니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자신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내 자신이 알게 하는 것, 이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기찻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성경 말씀 밑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네 대안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자신감을 회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자신감을 자기가 회복하면 이 역풍이 만들어집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특별히 성만찬을 많이 할 거예요. 성만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역풍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성찬의 목적이 결국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긍정의 삶을 우리 속에 집어넣게 한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구약 시대는 아즈카라라는 말로 이걸 표현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그 제물에 손을 탁 잡고 탁 뿌릴 때 요 뿌린 잡은 것만이 이게 된 것이 이게 성별된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제물이 다 성별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즈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별히 저는 이사야서 40장 28절 30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원소가 문제는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 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니 세포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 덩어리가 아니 세포는 물질로 저기 있지만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원소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내일처럼 이게 초능력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변해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우리 속에서 결국 영혼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치유는 현대의학과 영성치유, 그러니까 영성치유를 통해서 어떤 병리 상태를 이렇게 좀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전인치유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인치유는 대체의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체의학만으로도 병을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전인치유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자생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자생력은 우리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속에 자생력이 있다. 이 자생력은 어떻게 해서 키워지느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키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키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갈증을 느껴요. 이건 실은 우리 갈증을 느끼는 것이 유전자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물 먹으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내 목에서 목마름이 느껴진 것은 유전자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고파도 이 유전자가 배고픈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속에 이 자생력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 자기가 그냥 살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데 왜 병이 드냐?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생력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생력은 이 유전자의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P53은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포가 지금도 복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이제 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유전자가 복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놓아주면 불사세포라고 해서 이게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걸 검사하는 유전자가 바로 P53이라는 거죠. 이 P53 유전자가요, 너무 놀랍게 우리를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려놓게 해서 아포토시스라는 명령어를 내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포 자살 명령이거든요. 아포토시스라는 명령은 이게 안 죽어. 아포토시스 명령이 약해가지고 안 죽으면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포토시스 명령을 잘 키워내려면 잘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이 유전자가 다시 말하면 자생력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삶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포토시스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 아포토시스를 강하게 하는 효소를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또 특별히 이게 1994년인가 6년인가 일본에서 있었던 분자의학회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토포아이스베레이지 2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자생력이 약해지거나 할 때 이런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강해져요. 제가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장례 부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장례 부서를 만들었는데 1990년대 한 4년, 5년 일대 장례 부서가 생겼는데 그 당시 장례 부서의 봉사자가 권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을 차에 태우려면 꼭 보조와 2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왜 밀어가지고 태워야지 못 올라가니까. 그 봉고 하나를 못 올라가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 5년 정도 하니까 이 장례부서에서 이 봉사자들이 안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왜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신 것 같아 보여서 그런 봉사를 했는데 안 돌아가시면 저는 더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런 토파이즘레이트라는 효소가 어려운 데 가서 섬기다 보니까 연세가 있지만 그게 다시 건강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호스피스 봉사자가 제가 한 250명 정도의 봉사자를 데리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봉사자 중에 보면 암 환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 봉사를 암 환자들에게 시키었더니요, 암 환자들의 생명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에 병원에서 말하는 것보다 2, 3년, 4, 5년씩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포토시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 먹고 싶은 것을 너무 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기호식품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참 이게 제가 참 이게 그 미국에 다녀오면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하늘이 있었는데 왜 여기만 오니 이 하늘이 없어져 버렸냐.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술이 물도 요즘에 참 먹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을 잡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삼다수보다 싸요. 제가 이게 뭐 저기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물이 한 개서 그게 뭐냐면 지리산 쪽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구례 군청에서 파는 물입니다. 그래서 삼다수보다 쌉니다. 내가 상호까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그 물은 셀레늄이 세상 물 속에는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리산에서 나오는 구례 근처에서 판매하는 그 물이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세계적인 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먹어보면요. 그래서 그런지 물을 먹으면 텁텁한 맛이 안 나요. 굉장히 물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좋은 물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삶을 살아가요. 그 땅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갈수록 적어져서 이게 참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는 길도 결국 하나님 명하신 그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걸 잘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낙심치 아니할 일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환자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환자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 삶이 감사로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거 뭐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전인치의 어떤 성경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인적으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이렇습니다.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피부의 세포가 다 바뀝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거나 지금 상관입니다. 우리 몸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피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피부가 거칠다 걱정을 한 달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시면 싹 바뀝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제가 이제 LA에 2주간 있다가 시애틀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또 딸내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LA에 있는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더니 제 얼굴에 2줄이 딱 가있는 거예요. 이쪽은 한 줄이 딱 가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래서 시애틀 가서 내 얼굴이 왜 저래? 그랬더니 이제 이게 기미가 딱 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관리를 했더니요. 지금 거의 바뀌어졌어요. 한 달만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바뀔 수 있어요. 또 이 위병은 5일마다 한 번씩 이 세포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5일 전에 항암을 하면 닷새 동안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환자들은. 근데 5일 지나면 이상하게 먹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또 이 간도 우리가 간이 나쁘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간도 6주마다 한 번씩 간 세포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뀐다는 걸 알면 우리가 매일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간이 무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약을 또 계속 먹으니 아니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뼈도요. 골다공증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3개월만 관리를 해보십시오. 골다공증은요. 이 직각으로 우리 뼈가 눌러지면 골다공증이 회복되는 골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매일처럼 3개월 동안 정말 걷고 이렇게 하면 뛰고 그러면 이 골다공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걸렸다면 가능한 한 뛰지 않고 부서질까 싶어가지고 약만 먹고 안 되는 어떤 영상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한 가지만 보느냐 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좀 어느 부잣집에요. 아주 신세의 고운 착한 종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멍청해. 주인이 보기에.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이 종에게 지팡이를 멋있게 깎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야 세상에 너보다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그러니까 이 종은 또 착하니까 그런 지팡이를 잘 모시러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갔을 종이 갑자기 그 주인이 종을 부르더니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하다. 내가 더 이상 먼 길을 떠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종이 물어보거든. 그럼 뭘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뭐 준비할 게 없다. 준비할 게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오리만 가려도 뭐를 준비하라고 말하더니 돌아오지도 못할 길을 가면서 뭐 이렇게 준비할 게 없냐고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뛰어가다가 그 주인이 줬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주인한테 갖다 주면서 세상에 그렇게 먼 길 떠나고 아무 준비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웰빙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웰다잉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잘 아시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떠나갈 준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웰다잉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출생, 결혼, 죽음. 그런데 이 출생과 결혼은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죽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직 멀었어.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최대 불가사의가 뭔지 아시죠? 모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최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죽음이 삶에 전하는 선물은요.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살고 싶은 내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답게 사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거 질문을 매일처럼 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나답게 사는 것은 내가 아까도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의 전인격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가 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창세기라는 거 보면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되고 지금까지 인류가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 삶이 창세기입니다. 그런 창세기 4장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창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이 에노스라는 걸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 나는 그렇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삶을 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는 그 재수없는 얘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사자의 엘리베이터의 사자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F 아니면 띄어서 버립니다. 근데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로 죽음은 영원한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새벽에 저한테 와서 특별 새벽 예배를 그러는데 그날 뭐 한 10,000명 가까이가 보이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새벽에 5시부터 한 4시쯤 갔는데 4시 반부터 말하자면 찬양이 시작되고 5시에 설교가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치유이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4절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하고 이전 땅은 없어요.
그럼 이런 바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어떻게 옮겨가냐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이 신부라고 하면 일생에서 여자들에게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얘기합니다. 가장 소망이 넘쳤던 때를 얘기합니다. 소망이 넘쳤고 아름답고 행복했고 꿈이 많고 이런 때처럼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러 온 것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섬겼던 환자들 제가 정말 수많은 환자를 섬겼거든요. 어느 환자들은 이렇게 톡 치고 터져버릴 것 같은 만능 환자들. 제가 지금 섬기는 환자 한 분이 23kg 나가요. 어른인데.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가면요. 제가 딱 2시간 반을 그분을 만나요. 그 만나면 지난주 엊그저께 얘기했던 말을 똑같은 패턴으로 2시간 반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 대단한 거예요. 23kg짜리가 2시간 반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 외워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너무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듣는 거죠.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끈질긴 삶을 사는데도 자기 죽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른이 23kg면 제가 너무 놀랐는데 이 어깨뼈부터 요 뼈까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껍질만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그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딱 그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는 애통이나 눈물, 고통, 병,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모습대로 우리의 삶,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저는 분명히 다시 휴양기 전에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죠. 땅 밑으로 흐르는 한 방울의 물을 끼고나 하늘에 숨어 사는 한 송이의 힘을 부르고 싶은 마지막 소망을 적어줍니다.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 눈을 감으면 희미한 빛 속에 길이 열리고 등푸르는 나의 사랑은 흰옷을 입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웃을까? 고통 속에서도 설레는 나의 마지막 기도를 그님이 들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잘 준비된 사람은 이런 죽음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버트쇼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이 사람의 그 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쭈물 사회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그 비문이 쓰였다는 것이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기자가 이걸 좀 재미있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말하자면 일부러 오역을, 그러니까 원래 비문은 이래요.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이렇게 그 비문에 쓰였습니다. 밑에 영문으로. 이게 원문입니다. 결국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다 당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우울처럼 살다 보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위트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죽음에 대한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이제 어제 KBS 스페셜에 죽음이 삶을 말한다 그 부분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그 KBS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작품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KBS에서 만들었는데 좋은데 거기에 살아있는 장례식들이 몇 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장례식 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장례식이라는 것은 그 모리쇼츠 교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먼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에 자기의 죽음,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누게릭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맥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죽을 필요는 없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감사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이 살아있는 장례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전영명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 중에 간혹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을 살아있는 장례식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제가 이제 하나님 어느 정도 부르실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오면서 딱 두 분을 봤어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다고 합니다. 두 명을 봤는데 그분을 정말 잘 처음에는 제가 그러겠지 그랬는데 정말 그 시간에 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그러길래 기대를 했더니 역시 그 시간에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 본인에게는 조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리면은 그 욕심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자기를 좀 많이 비워놓고 산다면 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살아있는 장례식을 준비한다면 너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뭐냐? 준비된 죽음이죠.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 가난한 의식이 있는 죽음, 그리고 사랑을 가족 품에서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계라는 천상경 시죠. 근데 생기기는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는 새벽에 가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는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돌다가 구름 손짓 하는 나 하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죠. 이 죽음에는 이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굉장히 힘든 경로를 살아가요.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죽음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힘든 경로만을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뭐 이렇게 뭐 생각이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적으로 산다, 이거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기회에 대한 생각하지,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누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죽음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충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위해서 그렇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 내가 생각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삶의 끝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음이 와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유언장 읽어보면서 고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그냥 죽음이라는 분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리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좀 고차원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리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죽음을 떠난 영혼은 즉시 완전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가 제가 실은 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83년도에 죽음을 체험을 했어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거의 27일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출혈을 계속. 그러다 결국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누군가에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물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믿기는 믿었지만 그때만 확정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물론 그 중간에 뭐 제가 확신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세상적으로 빠져나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런 건강의 이상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살아오면서 제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제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제가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뭡니까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를 보고 있을 순간에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같이 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것이고 혼은 기저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느끼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에 두려움, 행복 다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가도 막상 딱 임종이 끝나는 순간에 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삶을, 그렇다고 우리가 사모한다고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어요. 잡아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삶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밤열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여기로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강의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 번 많이 듣다가 그때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부르는 그 책 속에 수필집에 밤열차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 밤열차 속에서 달리는데 그 인생의 삶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역에 내리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소유가 목적인 사람이 내려야 될 역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막 자기 거 뭘 챙겨요. 그런데 차량에 와서 다음에 내릴 사람은 소유가 목적이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 거기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있던 사람들이 욕심만 내세우더니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차에 내리는데도 전혀 아무도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일하는 교수님이나 각 작가들 이런 분들이 항문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야 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좀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일들을 했으면 좋았을 거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이 그 기차에 내리는 데서 별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차 속에서 이렇게 정말 불행을 겪는 자, 고통받는 자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려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데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안 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산을 우리는 분명히 됩니다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가 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수행은 주머니가 없다. 그리고 장이 찼더니 이사춘창을 죽다지 않아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죽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영철 교수님이 썼던 그 책을 보면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이게 능력이 없으면 낙엽이 못 떨어져요.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에 저게 낙엽이 아니라 나뭇잎이 잘못돼가지고 생명이 없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그런 능력이,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폰스 텍스 박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독일 신문대 일본에서 죽음학을 강의하는데 이분이 한 1996년인가 7년에 한국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이 이제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 하는 그 90페이지, 97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기가 만약 죽음이 가까우면 절대 자기를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했는데 올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우리 송목사님도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 연명 의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당신 간 곳에 나도 갈게 하고 있는 이 김소혁 시인의 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끝나갑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부름 그리고
의미 하나 땅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냐는 다운편 이제에게 남겨두리라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만 남았습니다. 이 그 권사님이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를 짓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 시신을 앞에 놓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슬펐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내가 뭔가를 시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 시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남편 시신을 놓아서 쓴 시입니다. 결국 죽음은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실패예요. 남들은 끝없는 물음표지만 그러나 의미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결국 내가 어떻게 사냐면 다운편할 뿐 그리고 내가 남겨진 것은 부끄러움이 없이 해부하는 느낌만 나는 것이죠. 우리가 유언장이나 유언장을 많이 쓰지만 가능한 조사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권을 드립니다. 유언장은 우리 삶을 정리하지만 조사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들이 봤을 때 내 삶이 어떻던가를 살아가는 이게 조사의 우리가 조사를 작성하는 것도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죽은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다고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죠. 생명이 모든 걸 다 죽는다. 생명 있는 모든 걸 다 죽죠. 그러나 죽음은 다 어렵지만 분명히 죽음은 좋은 죽음도 있고 추한 죽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딱하고 추하고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허둥대지 않는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웰빙된 삶을 살았습니다. 수고하셨기 때문에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이런 케이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모르시겠어요? 이런 케이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이렇게 되버린다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